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다른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왔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손도 없고 그리고 가진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금 의심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손을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몸종인 엘리에셀을 내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상속자를 삼아서 내가 이 자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별들을 내가 창조했고,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을 내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듯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그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도록,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항상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우리도 항상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눈을 들어서 만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진실로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눈으로 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현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주시는 신실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가지고 나온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듯이, 믿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오늘 이 주일 성수와 예배도 눈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6일 동안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세상을 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날, 주일에 우리가 이날을 구별하여 주일을 지키고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우리가 온통 이 땅의 것들만 보다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눈을 돌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기의 몸으로 나올 육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만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깊숙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장차 나를 통해 나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많음,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관심사, 땅, 우리도 관심이 많죠. 땅 문제. 두 번째 관심사인 땅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내가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15장 문맥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의심으로부터 나온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하심,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부터 그러니까 더 알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심, 하늘의 무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기대와 갈망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뭇별들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뭇별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여 주셨다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확신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갈망, 이로부터 나오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그가 중간에 복음에 대한 기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깊도다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여,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 깊도다라는 이 감격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냐미스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이 말로부터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죠. 폭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는 다 태우는, 죄를 태우는 폭발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갈망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는 폭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좀 잃어도 돼요. 다른 것들 좀 잃어도 됩니다. 돈 잃어도 돼요. 우리의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얼굴에 주름 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건강 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적인 능력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월이 흘러가도 정말 사라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데서 오는 살아있는 감격과 벅참, 오 깊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기대와 감격만큼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렵고 비참한 것은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익숙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 감격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 조금 맛보고 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알려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아두라는 명령을, 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이걸 왜 명령하실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명령하실 때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통용되는 쌍방관의 언약 체결식의 모습, 그러니까 계약 체결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쌍방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공증하기 위해서 쓰는 계약 문서 작성식과 계약 문서 작성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구두로만 어떤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말을 바꿔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 반드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돼요? 계약 문서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서로의 이름을 쓰고 서로의 도장을 찍음으로 이 계약에 대한 법적 공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서를 나눠 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말을 바꾸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바꾸거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계약 문서를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여러분 그 계약식은 오늘날처럼 종이에 쓰지 않았죠. 종이가 당연히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당시의 계약식은 동물을 죽이는 의식을 통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계약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동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둡니다. 이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동물을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는 뭐가 흐를까요? 산 동물을 쪼개었으니까 이 사이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이제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한 명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쪼개어진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약에 대한 엄숙한 맹세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내가 지키지 않을 시, 아니면 이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쪼개어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나의 죽임이 페널티로 물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동물을 지나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담겨 있어요? 자르는 게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약속을 굉장히 엄숙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좀 우습게 여기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안에는 죽음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에 대한 이제 계약서를 너에게 써주겠다. 내가 한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들 때마다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계약 문서를 내가 너에게 써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약 문서 쓸 준비를 하라고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계약에는 어기면 쪼개어진 동물처럼 자기가 쪼개어져야 한다는, 자기 목숨을 페널티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 체결식의 모든 준비를 끝내어 놓았지만, 그런데 그 동물이 쪼개어진 걸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 언약 체결식을 끝내놓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안에 극도의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극도의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약서 써주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에서 무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겠는데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두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자신은 자주 실패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식을 앞두고 쪼개어진 동물을 지나가야 하는 엄중한 의식을 앞두고 이것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걱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데, 어쩌면 이 계약식을 끝나고 나서 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자인데, 이 계약식이 끝나고 나자마자 어쩌면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도 모르는 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의 불성실함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움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 같은 불성실한 자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사실 굉장히 두려움으로 올라옵니다.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불성실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같이 불성실한 자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야.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거야.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데 반드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본문은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갔는가이고, 두 번째는 누가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합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타는 횃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그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듯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 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타는 횃불, 곧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약 체결식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언약 체결식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위에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찍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위에는 지금 뭘 안 찍었어요. 아브라함의 인감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런데 계약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언약 체결 방식에 의하면 여러분, 쌍방이 동등한 입장일 때는, 같은 신분일 때는 쪼개진 동물 사이로 두 사람이 다 지나가요. 두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맹세합니다. 근데 쌍방이 동등한 입장이 아닐 때, 신분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을 때는 누가 지나가야 마땅할까요? 신하만 지나가요. 왕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신하만 지나가면 돼요. 신하의 도장만 찍으면 돼요. 왕은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언약 체결 방식이라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맹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진 동물처럼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또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내가 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어질 것이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모든 페널티를 물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너가 약속을 어겨도, 아브라함, 너가 실패를 해도 내가 페널티를 물 것이다. 너에게 어떤 책임도 나는 묻지 않을 거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이 언약 체결식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페널티를 물고,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페널티를 물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페널티 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압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수시로 의심하는 자기의 불성실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실패해도 내가 대신 쪼개어질 거야. 너가 또다시 내 약속을 의심해도 내가 대신 쪼개어질 거야. 너가 내 언약을 어겨도 내가 또다시 너를 대신하여 쪼개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짓 신들, 온갖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체계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 네가 지나가면서 맹세해야 돼. 그래서 네가 하는 것에 따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말지 고민해 볼게. 네가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가 하는 것에 따라 내가 너를 살리든 죽이든 결정할게. 모든 것은 너 하기에 달렸다라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체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너가 의심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너가 말씀을 어길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너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고 내 백성 삼았으니 내가 이 모든 것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신의 실패를 대신하여 쪼개어지심으로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곧 참 땅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 안에 임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셨어요? 하늘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돌리셔서 하늘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땅으로 돌리셔서 짐승이 쪼개어지게 하시고, 그 쪼개어진 사이를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아울러 보여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장차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학적 센스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의 시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좀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이런 구조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여러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 체결식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임했던 큰 흑암과 어둠이 그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 오늘날로 하면 낮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밝을 때, 낮에, 밝은 날에 온 땅에 흑암과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식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그의 후손들도 실패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언약 체결 방식이라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쪼개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지나가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쪼개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성실한 자들이에요.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안 속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성실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2025년 청지기 서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한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 쪼개진 짐승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손을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 아멘으로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서약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것도 없고 가장 아멘 소리가 적었던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번째 서약의 내용인 나는 교인의 의무로서 공적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과 헌금 생활에 충실할 것과 기도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여러분, 맹세는 뭐가 담보되어 있다고요? 죽음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한 2주 지났나요? 어떻습니까? 이 서약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쪼개어졌어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우리는 쪼개어졌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인감 도장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구원 계약 문서에 찍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쪼개어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실패로 인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어짐으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치신 구원 계약 문서를 여러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꺼내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 늘 꺼내어 보시기 바라요. 그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조야, 네가 실패해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가 또 나를 멀리해도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매를 들어서라도 너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페널티를 다 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 문서를 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쉽지 않겠지만 도전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계속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